사랑 모든 가족들은 많이 좀 들어야 여러분이 한 가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어느 날 전도 제자로서의 부름을 받고 결단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게 되므로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귀한 생명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해라.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엄청난 이 언약의 대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 축복의 발판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고독이, 어떤 연약함이, 어떤 정신적 우울증이 여러분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속지 마시고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 역사를 오늘 본문에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일이다. 바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신 성자 하나님, 그 말씀을 다 이루고 성취시키고 그냥 가지 아니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소유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주도적 역사가 네 삶에 시작될 것이다. 어떻게 시작되느냐? 먼저 너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케 만들어갈 것이고 또 말씀을 듣게 만들 것이고 네 몸에 있는 그리스도는 그런 역사를 하는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 만일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9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성경을 통하여 확인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순종케 만드는 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거짓말장애로 내 몸에 악신과 질병의 모든 저주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것 안 하면 여러분이 교만하고 악행이 가득한 자가 되고 의의 원수가 되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사도행전 13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빙자하여 오히려 귀신 들린 박수로 전락해버린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종교생활한 사람들의 결과는 박수가 되고 점쟁이가 되고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가 우상이 되고 결국은 자신도 자신을 속이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마술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락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원한 여러분 영혼 속에 참된 생명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생명들에게 구원을 가질 수 있도록 선물을 주는 이 시대에 증거 있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이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서로 위기가 왔지요.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은 작은 나라들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이익으로 살다가 뭔가 도와주는 것처럼 하고 뭔가 평화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연약한 나라들에게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국가주의도 아니에요. 민족주의도 아니에요. 우리는 전 세계를 살리는 그리스도를 가진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도 살려야 되고 러시아도 살려야 되고 중국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그 위대한 국가가 그리스도 하나를 상실해 버리니까 어떻게 전락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살인자. 그래서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광명한 천사로 자기들을 가장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많은 국가들을 어렵게도 만들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복음의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을 타는 사람이 맞다면 냉철하고 분별력을 갖고 판단력을 가지고 오직 성령 충만을 가지고 내 몸에 있는 내 유익을 따라 살게 만드는 이 흑암의 저주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려야 될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바로 그 덫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그 생명을 결국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보존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타고 언약 중심으로 살아갈 때 모든 나라들을 사랑하고 모든 나라들을 품고 바로 전도 제자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쓰임을 받고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강남 땅에다가 예수사랑교회를 세우셔서 세계복음화 237개의 나라를 살려내라고 우리에게 미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션을 바로 여러분의 꿈에도 나타날 만큼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국가 지도자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결단이 여러분 영혼 속에 생긴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 성령 그리스도는 바로
결단케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만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말은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차 잘못하면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강대국의 말을 듣고 우리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사랑과 용서와 배려와 이해하지 않는다면 남북은 언제나 대립으로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속에 원수의 나라는 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광기로 너희들을 공격하는 나라들은 관심을 갖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북한 이 동포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절제적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의 이익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라는 그 1천만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하나님은 38선의 저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가서 또 장사하려고 하겠죠. 사기치려고 하겠죠. 그들의 것을 약탈하려고 하겠죠. 그들을 이용해서 또 뭐 할 것입니까? 다른 나라에게 팔아먹으려고 하겠죠.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문을 여시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자식들에게 무슨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이념 싸움과 갈등 속에 전쟁의 광기로 서로가 길들여져 있는 우리들에겐 무슨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참된 자녀된 신분이 맞다면 내 이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떡 그리스도를 먹읍시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돼요. 옳고 틀린 거에 개의치 않고 사람의 영혼을 존중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시작하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훈련을 여러분이 받고 중직자로서의 임명을 받고, 그리고 진정으로 여러분의 참된 헌신을 통하여 다음 세대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이 운동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축복을 회복하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진정으로 여러분이 회복한다면 불신앙과 흑암의 저주 재앙이 오늘 무너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됐습니까?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이 저주의 세력을 반드시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권세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그 십자가라는 처절한 고난과 그 죽음을 선택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드디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게 넣어주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사망 권세 잡은 사탄에 매여 있는 모든 인간들의 그 저주를, 그 재앙을, 그 지옥 권세를 풀어주라고 앞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독사의 새끼들이 되지 말고 회칠한 무덤,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나는 그런 이익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가장 정당하고 가장 성경적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체험하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모시면서 자녀된 신분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는가를 정말 여러분이 체험하게 된다면 내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던 삶을 어떻게 저주와 재앙으로 살았는지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호세아서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을 살다가 결국은 자기 부인이 정신 문제를 갖게 되고 집을 나가 돌아다니며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계속 아이를 낳아주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밝히 여러분이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누가 버렸다고 그래요? 한국 교회가 영적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의 그 직분의 저주, 직분의 축복에서 망신당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오늘날 목사들 아닙니까? 목회를 하지 말고 전도자의 신분을 갖는다면, 나그네 인생을 산다면 이 땅의 땅값도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의 아파트값도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목사들이, 교회가 온갖 땅 투기를 다 하고 목사들이 아파트를 수십 채씩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눈이 어두워서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미혹하고 거짓된 말로 사람들에게 말초신경을 자극하여 분열을 일으키게 만들고 작은 교회들을 업신여기고 명예가 없거나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무슨 촌사람인 것처럼,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를 쓰지 않는다면 뭔가 뒤떨어지는 사람처럼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시스템 속에 지금 길들여져 있는 한국 교회는 잘 살아보세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자녀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의 자녀들을 버리고 나도 너희를 버린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입니다.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산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 살릴 권세를 사용하는 오늘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는 그런 불신자 상태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비전이 되고 그것이 꿈이 되고 그것이 이미지가 되고 그것을 실천하겠다고 결단 내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성령으로 부어주십니다. 이게 진정한 올바른 예배입니다. 오늘날 지금 예배는 코미디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말쟁이들의 말장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장난하지 마라, 수군거리지 마라. 여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농락당했다면 더 이상 그 늪에서 그 틀에서 벗어나시고 참으로 성경을 여러분이 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오늘 받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확실한 미래를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게 될 것이다. 남북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끝이 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곧 오실 것이라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속여가지고 약탈을 해서 결국은 끝까지 견디지도 못하고 다 불신자 상태로 죽게 만들고 귀신 들린 자로 전락하게 만들고 어느 점집을 갔더니 목사가 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무당이 된 사람도 있어요. 목사가 중이 된 사람도 있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몸에 있는 삼저주를 풀지 않고는 마귀의 자식으로 있는 겁니다. 의의 원수로만 남아있고 바른 길을 갈 수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못 알아들었던 마가 요한은 바울을 잠시 버릴 수밖에 없었으나 다시 베드로를 만나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하여 요한에게 듣고 베드로에게 들었었을 때 그는 드디어 마가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인생이 시작이 돼야 된다. 내 영혼에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아니하면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게 뭐냐? 내 이익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늘 이 걱정 속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사람은 공중에 나르는 새를 보고 걱정하지 않는다. 이 땅에 자라나는 수많은 꽃들을 바라보고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꽃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창고도 없고 곡간도 없는 참새도 먹이시고 기르시고 그 생명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참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보혈의 그 피의 값을 지불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365일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길, 사탄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길.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3처조를 풀기 시작한다면 영적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드디어 대사가 되었다.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면서 당당하고 멋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가장 지구상에서 환경이 연약했고 슬픔의 고독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됐고 상처로 얼룩진 채 분노와 혈기와 돌출 행위로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쓰레기 취급을 당해야 됐던 요셉이라는 그 어린 생명은 창세기 3장 15절을 각인시켰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을 각인시켰어요. 이 어려움의 환경은 그리스도를 내 영혼에 충만케 하시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 나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이 연약한 환경 속에서 탓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인생을 형들보다도 더 쓰레기 취급으로 살게 만들고 형들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의 광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걸 하고 자랐더니 요셉은 꿈에도 잠만 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꿔요. 해와 달들이 나에게 절을 하고 벽옥단들이 땅에 있는 벽옥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을 늘 꿈을 꿔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불신자 바로 왕이 하나님의 자녀인 요셉을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인생 권세와 능력과 지금 국가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인생을 살아봤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를 나는 보지 못했다. 이게 예수사랑교회가 가져야 할 비전이요, 꿈이요, 이미지요, 실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소유한다면 여러분은 바로 영적 서밋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저주와 재앙을 밀어낼 수 있는 왕권이 이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권세가 주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마가가 깨닫고 믿는 저들에게는 그래서 표적이 따르고 뱀을 짚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전 인격적으로 치유가 될 뿐 아니라 드디어 사람과 세계를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걸 깨닫지 못했던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나라의 대통령이지만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영적 지식을 말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드디어 지금 미국 무너지는 교회들이 한국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알 수 없는 무슨 힘이 움직이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연구한 보고서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영적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1%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 이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익을 위해서는 무서워하는 게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그 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사랑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있게 된 것입니다. 자긍심을 갖고 2020년도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의 자존심으로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서 너는 오직 옛 틀을 벗어버려라. 네 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 귀를 깨트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테반 하나님의 사람을 왜 돌로 쳐 죽였습니까? 귀에 할례를 받지 않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요일 신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광기들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귀의 할례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네 영혼 속에 잠기게 될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게 될 것이며 그 말씀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증거 있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지요.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뭐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스리는 자다. 성령을 근신시키지 말고 성령을 탄식시키지 마라.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에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그러면서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옛사람의 틀을 깨트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 사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케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내 몸에 삶 저주를 풀지 않는 자는 성령을 거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몸에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살지 못하는 것은 거지 근성으로 노예 근성으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아부하고 권력 앞에 복종하는 것은 그건 매력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종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운명의 저주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게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진짜 여러분, 이 틀에서, 이 함정에서, 이 올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 안 하면 목사든 장로든 정말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고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정신병을 갖다 주는 악마의 헌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받은 저부터 저는 이걸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들이 진정으로 이것을 하지 않는 이상은 예수를 빙자하여 사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자녀들에게 남겨주겠지요. 성령도 모르는 자식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자식에게 예배도 드리지 않고 도박과 온갖 알코올과 음란으로 빌평생 길들여졌던 그 자식에게 그 교회당을 물려주겠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흉내만 내는 그 자식들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겠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저주와 그 재앙을 누가 막을 것입니까? 이제는 예수랑 가족들은 세계복음화라는 그 원대한 하나님의 절대 구원 계획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를 축복의 발판으로 삼고 오늘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미래를 놓고 여러분이 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남종과 여종에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진정한 새로운 만남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주 악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쫄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그동안 여러분에게 혹시 괴롭혔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고 사람을 존중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문이 되어 주시고 그 사람이 새로운 또 만남의 역사와 산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떡을 먹고 배부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물으시고 질문을 던지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은 질문을 던지라는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제게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지 오늘 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까지 오셔서 저렇게 처절한 고난과 죽음과 매맞음과 채찍으로 저렇게 당하면서까지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아가면서까지 저렇게 수군거림을 당하면서까지 수치심을 느끼면서까지 저렇게 부끄러울 수 있을 밖에 없는 그런 일들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온 몸에 나체, 온 몸을 다 찢기시고 여러분 나체로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해야 되는 그게 왜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나를 안 바꿀 수가 없는 것이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살인자, 비진리, 이거 깨트려야 됩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인생을 헌신하지 마세요. 의의 원수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세요. 왜 바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른 길을 선택하지 않는지요?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어떤 열악한 환경과 어떤 강한 자들이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에게 엄청난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밟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의지력이 있을 때, 그 힘이 있을 때만이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실천은 나의 자아를 죽일 때 곧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영적인 예배, 이제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모든 문제를 끝내놓고 예배해라. 다 끝냈다라는 것, 너의 해결자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배해라. 예배할 때 딴 생각으로 예배하지 말고, 예배하면서도 수근거리면서 예배하지 말고, 예배할 때도 뭔가 잔머리가 돌아가는 그런 예배 드리지 말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라. 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도 믿지 않습니까? 군중 여론에 휩쓸려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 수군거린다고 그랬잖아요. 수군거린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오늘 37절에 기록되어 있고 4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수군거리는 것은 여론에 휩쓸리고 군중에 휩쓸리고 사람들과 만나서 늘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몸에 있다면 그리스도와 교제하십시오. 그리스도 앞에 서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누가복음 16장 부자라는 사람이 하나 나오고 나사로라는 거지가 하나 나옵니다. 평생을 잔치를 배설하고 룸사롱에서 술만 먹던 그 부자가 직업이 뭐였습니까? 부자는 부자인데 수근거리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수근거리면서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죽고 가니까 엄청난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을 그 고통의 늪에서 우를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막 너무나 멋진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고 자기는 막 활활 타오르는 그 영혼이 막 끊임없이 고통에 있는 불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불러댑니다. 당신이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좀 갖다 대게. 그리고 나를 빨리 이곳에서 내보내달라고. 왜? 내 형제가 있는데 내 형제들에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소. 수군거리며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내게 주신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내가 할 테니 나를 빨리 좀 해주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 없다.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기록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아닙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내가 다시 그 현장에 가서 내 형제들에게 말하면 기적을 보고 믿을 것입니다. 아니다. 아무리 그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보여줘도 헛일이다. 성경의 선지자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다. 32절, 41절, 51절에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바로 에고에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떡이라. 우리에게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요한이 기록하고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가르침을 받고 이 가르침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면 여러분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 몸에서 솟아나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 그 인본주의는 요한복음 8장 44절이 그놈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놈도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놈은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놈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지금 믿지 않는 자를 찾고 다니기 때문에, 네. 인간적인 방법, 인본주의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냥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권세로 나는 너에게 명령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귓구멍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뚫릴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마음에 담지 못하고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만왕의 왕으로, 성전으로, 성령으로 모셔드리지 아니하고 너로 살게 만드는 저주의 질병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몸에서 떠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길지어다.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뱀의 머리를 밟으라고 하는데도 밟지 않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력 하나도 없이 뭔가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결단력도 안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밟으라면 밟고 대적하라면 대적하고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면 틈을 주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데 다 당하고 다 무너지고 그때서야 주여 아버지 이러고 있으니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볼 때 별 미친 것들 그러는 겁니다. 저 가까운 청와대 뒤에 삼각산을 가봐요. 옛날에 제가 거기 전문 출입증이 있을 만큼 다녔던 사람이에요. 전부 다. 예. 거기에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청와대의 대통령 귓구멍을 열어두려고 막 소리 지르라고. 잠잘 때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는 정상적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을 탈 수 있는데 그 청와대 앞마당에다가 스피커를 요즘은 틀어놓고 또 막 악을 쓰니까 동네 주민들까지도 지금 뭐라고 하는 항의를 하고 그런 거에 가서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너무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요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왜 우리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을까? 이 대한민국 삼천리 금수강산 귀한 목사님들의 공산주의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능력을 그 참혹한 전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일어났었던 그 믿음이 다 어디 갔을까? 용서와 사랑과 이해와 그 배려했던 그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다 어디 갔을까? 옛날에는 지극히 작은 교회를 보면 그냥 지나가질 못했어요.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 수물지역으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 신문이 났길래 저는 전도사 시절 때에도 그 자동차 그 안동 그 세제 그 고개를 넘어갈 수 없는 힘이 딸리니까 그래서 그 고개에서 안동 고개에서 일부 쌀을 내려놓고 또 올려놓고 또 정상에다 올려놓고 또 차를 끌고 내려와서 그 쌀을 실어다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동 수물지역에 그 수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형 슈퍼마켓 같은 교회들을 만들어 놓고
싹쓸이를 해버리고 조금만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면 이단으로 정죄해버리고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산떡을 먹지 않는 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지금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 가족 여러분은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주인공들이 꼭 되십시다. 옛날에는 우리가 작은 교회를 가면 그냥 나오질 않았습니다. 주위에 가까운 교회가 있으면 새벽 기도회에 가셔서 언제나 봉투에다가 헌금을 넣어서 강대상 위에다가 얹어놓고 나온 적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이익을 이제는 추구하며 살아가는지요? 옛날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강대국이 될 수 있을 만큼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위대한 나라가 탄생되었다는 걸 저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근본주의라고 하는 트럼프는 지금 이익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나라들이 다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익은 사탄이 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바로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내 몸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의심의 요소들이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 신, 우리를 혼미케 하는 이 세상 임금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나 걸읍시다. 오늘 내 이성과 판단은 중단시키는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단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판단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지어다. 네. 이것 없으면 여러분 수시로 여러분 몸이 변합니다. 수군거림은 믿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겁니다. 수군거리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토론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토론을 하면 자기 의견이 시작됩니다. 이익 따라. 그래서 자기 의견이 점점점 강해지면서 얼굴이 막 붉어집니다. 눈이 막 벌거지고 입술은 포릇하게 떨기 시작하면서 예? 그리고는 고집으로 드디어 방향을 틀습니다. 내가 강씨야. 너 어디서 까불고 있어? 나는 송씨다. 이러면서 이제 막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오늘날의 교회로 지금 뒤죽박죽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핵심을 상실하고 결론을 상실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도 만나면 수군거리기는 거예요. 뭘 잃어버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수군거리지 말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그렇습니다. 절대 수군거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으면 새 부대에다가 세수를 새 부대에 넣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낡은 부대에다가 자꾸만 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듣게 된다면 그 세수를 드디어 새 부대에 넣는다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마음 속에다가 넣는다 이 말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돌짝밭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길가밭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소리만 요란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자아를 버리고 너의 생각을 버리고 옛사람의 틀을 깨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가 아니라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의 십자가가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이 내 몸뚱아리, 욕심장애로 살게 만드는 이 몸뚱아리, 마귀의 자식으로 헌신하게 만드는 이 몸뚱아리, 의의 원수로 살게 만드는 이 몸뚱아리, 이것을 쳐서 날마다 네가 복종시키면 그리스도가 네 몸에 사는 것이다. 이 축복을 우리 예수랑 가족들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는 네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뭐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쉼을 얻게 된다. 왜 내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날 사람들 각자 자기 형편에 맞추어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네가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면 너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혹시 병이 들렸으면
하나님을 의사로 바라보겠지요.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아니면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핑계가 있고 책임 전가가 있고, 저 인간 때문에. 실패한 원인을 늘 여러분은 핑계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재판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너무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나라 잃은 백성들은 자기의 민족을 구원해 주실 위대한 지도자가 오셨다고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따라갔다가 그의 제자들이 개망신을 당하게 된 것이잖아요. 다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한 사람도 남지 않았잖아요. 그리스도는 바로 나와 전 세계 모든 생명들을 살리려고 구원의 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면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44절 45절에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은 이끄신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속에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을 배운다면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끄신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끄신다. 예정된 자,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를 이끄신다. 하나님의 내가 은혜를 입었고 은총을 입었고 내가 못해서 조성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하였구나. 내가 은혜로다. 그래서 수군거리지 아니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 어메이징 글레이스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익을 추구하는 자는 내게 오지 못한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늘 기회를 주셨습니다. 산떡이 바로 그리스도니 너희는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었으니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영생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먹을 수 있는 이 산떡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참으로 듣고 그 속에 어떤 비밀이 있었는가를 배웠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끄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이끌어 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 예수랑 모든 가족들이 이제는 세계를 깨우칠, 세계의 생명들을 구원시킬 전도 제자들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절대적 언약 속에서 비전이, 꿈이, 이미지가 이제는 실현이 저들에게 찾아왔사오니 그 말씀 그대로 누림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증거를 확인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